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방문하시는 분인데 교도소에 왜 가시냐면은 성폭력범 좀 이렇게 질이 낮게 그렇게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수용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한 80%는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죄 지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냐면은 인상 좋다는 말을 듣고 싶대요. 그래서 인상에 관해서 말을 잘못하면은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이 다시 그 범죄의 그런 본능이 자극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아마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옛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들의 그 옛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저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해 줘야 되겠다. 또 저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칭찬한단 말입니까? 무슨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옛사람을 살려준다는 말입니까? 옛사람이 남아있는 그대로 칭찬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반 그런 심리적이고 그런 사회적인 이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잘하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칭찬받아서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도대체 누가 보장하고 누가 그것을 끝까지 또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상처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상처 입었으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악에서부터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옛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소모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보존하고 옛사람을 다시 자유하게 놔두고 옛사람을 다시 거기에다 무슨 돈을 투자하고 뭘 투자해서 그것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옛사람에게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밖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대속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혹시 옛사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옛사람을 다시 되살려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와서 누가 그래요? 칭찬 많이 하라고. 그러나 칭찬하는 것이 처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은 칭찬하는 것이 뭘 바꿔놓는단 말입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옛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대속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옛사람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옛사람이 가진 상처를 다 치유한다고 한들
그건 주님께서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옛사람을 살리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꼭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님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다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새로 살아나가는 그런 새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람이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옛 사람을 부인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먹여 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옛 사람에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옛 사람은 그렇지 않아 골칫덩어리예요. 여기에다 많은 것 갖다 쏟아 부어봐야 또다시 뭐예요? 다 팔아먹고 누구한테 종로로 타는 수밖에는 없어요? 사탄과 죄악의 종로로 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겉만 치료하고 겉만 평화롭게 되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옛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무효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안에 그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옛사람을 인정하고 어서옵시오 하고 환영하라는 것입니까? 그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그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그 옛사람으로 행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새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자꾸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 사람은 체면치레도 하는 사람이고 옛 사람은 조금만 모욕을 줘도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잘 못 견디는 사람이고 옛 사람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른 편한 방법을 찾아서 온갖 수단 방법을 쓰려는 사람이죠. 그러니 거기에다 백날 투자해봤자 그래서 백날 되살려봤자 그 인생이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는 쓸모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옛사람을 붙들고 그것을 먹여 살리거나 씨름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런 옛 모습은 더 이상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이런 옛 모습에 붙잡혀 있을 이유도 없고 나는 이 옛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니까 나는 이제는 그런 옛 모습을 가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받는 은혜도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꾸 어떤 사람을 되살려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좋은, 새로운 사람을 자꾸 되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남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던 옛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요? 살려내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못된 짓을 한 것을 자꾸 없애고 하는 그런 그 저변에는 어떤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자꾸 되살려 노려는 그런 시도를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한 흔적을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킴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이런 모습은 박물관에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과거의 역사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에는 독일에는 그래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죄악을 철저히 뉘우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간에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교회는 먼저 고백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마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물건을 잘 만들어 내다 보니까 요즘 웬만해서는 고장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잘 고장이 났어요. 그 예전에는 틈틈이 살피면서 그렇게 물건 간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 나로를 보더라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니까 정말 발사 직전에 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주 사소한 정비 실수 하나로 조종사가 그만 전선줄 하나를 이어놓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조종사도 죽고 그 정비의 책임자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뇌물수수와 또 성추행과 이 상전 봐주기 관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검찰이 검찰총장이 정말 다급한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검찰을 내부에서 개혁할 수 있는 자기 개혁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 개혁안을 내놓았습니까? 내놓지 못했습니까?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매번 사퇴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가 퇴장하는 것이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옛 모습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귀한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퇴하고 누가 물러서고 아니 사람이 뭔데 남의 책임을 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책임이 졌으면은 벌써 우리가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야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정작 자기의 잘못을 점검하는 일에는 참 둔감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살피고 이 교정받는 일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일입니까? 그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또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제가 만들어 봤더니 요즘이 민원 시대예요. 민원 시대. 하여튼 민원만 제기되면 다 벌벌벌 떱니다. 높은 양반이든 낮은 양반이든 뭐예요? 민원만 제기되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무엇입니까? 민원이 제기되면은 돌아보게 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면은 자기를 살펴보게 됩니까? 남을 살펴보게 만드는 것입니까? 민원은 죄송합니다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게 민원이 아니고 민원은 뭐예요? 남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게 민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민원이라는 것은 남발의 가능성도 있고 조작의 가능성이 아주 또 크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민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을 자꾸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자꾸 누구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혹시 옛사람을 붙들고 살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생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붙들고 살고 거기에 정말 많은 헛수고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막아주게 되고 또 쓸데없는 것을 고쳐가지고 그것이 더 문제가 재발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옛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 이 옛 모습을 위해서 내 옛 모습을 용서하시고 내 옛 모습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생명을 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께서 참 어려운 이 싸움을 치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우리도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옛 모습을 부인하는 일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여 이기셨으니 우리도 우리 안팎의 죄악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소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말씀 듣고 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옛 모습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오늘의 현재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런 강력한 차단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호는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만은 우리 성도는 고백하는 성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늘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에 정말 피할 수 없고 은폐할 수 없고 조작도 가능하지 않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에 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될 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더 이상 평가받지 않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이런 은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실력도 있었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식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점검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거기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문제 덩어리요 죄악의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로서만 호락호락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로 싸워주셔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서도 승리를 주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본성이 근원적으로 변화되고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교정된 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 속에 이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서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한들,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이룬다고 한들, 그것은 결국 패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죄악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그런 인간사의 여러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제 성도가 옛사람을 부인하여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새 사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이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는 또 증거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거짓으로 옹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거짓으로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까? 이 교회 생활은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18절의 말씀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한들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들 겨우 자기 일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정작 힘이 있다고 하나 자기를 방어할 때에는 약한 척하면서 또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런 온갖 이 방어 기제들이 은폐하는 수단들이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인생이라면은 그것이 차로 비유될 때에 굴러갈 것인가? 그것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과연 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옛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적으로 천성을 향해 이끌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환영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강점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방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음을 선언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람은 이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그 모습으로 살지 않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 모습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도록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살던 모습을, 죄악 속에 살던 모습을 부인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는 자기의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 승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운 승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옛사람을 먹여 살려서 옛사람이 거둔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에게 온갖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하나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승리했는지 자기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승리를 추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멀리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주님께 맡기고 점검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옛사람을 놓을 때에
또 대속의 은혜로 새 사람을 붙잡게 하여 주신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